예, 우리 오늘 나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나만 기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나만의 이 기사에서 이제 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이제 삶의 문제가 있죠. 그의 나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혼의 구원으로 또 연결이 되는 아주 이상적인 그 구원을 경험한 것이 이제 나만이다. 그래서 나만의 삶은 삶의 구원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문제죠.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또 계기가 되어서 삶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나만의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만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나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은 굉장하죠. 이 나만에 되면 굉장히 나만이 좋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다.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또 위쪽에 있는 이제 이방 나라인데 사실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자주 했습니다. 분쟁을 자주 하고 이 집에 지금 그 계집종 하나, 계집 어린 소녀 하나가 이 집에서 이제 종살이 하는데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애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람 나라의 이제 장군입니다. 군대 장군이니까 지위가 있고요. 그의 주인 앞에 이것은 아람 왕을 말하는데 아람 왕의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자다. 굉장히 인정을 받는 아주 그렇게 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이야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잘 싸웠는데 선조 장군이 대우를 좀 안 해주고 국민들이 너무 이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은 인기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람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 굉장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였다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도 왕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큰 사람으로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이제 아람을 구원한 어떤 전쟁의 영웅이고 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아람에서 왕 빼고 아마 최고의 그러한 존귀를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영광이 이렇게 최고의 경지에 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출세라고 할까요? 최고의 어떤 신분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어떤 성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삶에는 너무나 진짜 치명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벌써 이야기를 드린 나병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고 존귀한 자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임금도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나병 환자라는 이 한마디에서 그의 모든 삶이 갑자기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차라리 평범하게 그냥 살면 좋지 그렇게 무슨 대단하게 했어도 몸이 썩어가는 병을 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뭘 가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전에 보면은 나병이 심한 뭐 이런 사람들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면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로서의 치명적인 문제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만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천사들보다 높은, 천사들보다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천사들에게 없는 특징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그냥 아들, 딸이 되는 말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천사들의 이 수종을 받는, 천사들의 섬김과 봉사를 받는 존재가 사실 원래 인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그 세계 피조물 위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 통치를 하는, 대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그러한 권세를 부여받고 위탁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존재,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위치고 지위고,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피조물들이 발견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존재가 인간의 원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죄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고 또 상하고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이제 이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종기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자체, 사람됨을 인한 그의 종기는 말할 수 없이 높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이 우주만큼도,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별것 아니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아주 가소롭게 여기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든지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도, 궁한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사람을 우리가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죄가 돼요. 그렇게 사람은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꼭 이 나만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편으로는 존귀하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을 만큼 존귀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질병, 바로 우리 죄된 우리의 영혼의 부패함은 나병보다 더 병들고 무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의 질병 말이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이 죄의 모습은, 마귀를 닮아서 이제 썩어가는 인간의 이 모습은 나병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거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나병이 나아요. 차라리 나병이 낫습니다. 영혼에 부패한 것은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최고의 저주스러운 질병이다 이 말입니다. 나병을 앓다가 그냥 가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나병만 앓는다면 이 영혼의 질병, 죄의 질병은 가장 끔찍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참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지옥에밖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냄새나고 악취나고 고통스럽고 비극이 가득한 지옥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의 부패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은 부패한 것이 있어야 될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나만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을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나만의 치료의 사건은 하나의 특별한 사건처럼도 보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더 특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만, 문둥병자 나만, 아람의 명장군이요 영광을 누렸던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 이야기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패한 영혼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바로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이야기보다 우리 이야기가 더 놀랍다 이 말이에요. 나만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인 줄 모르고 맨날 요즘에 드라마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딴 사람 이야기만 들여다보고, 그것도 지어낸 이야기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드라마와 이 스토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됨을 모르고 말이죠, 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허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나만의 이야기, 우리 이 나만은 지금 영광을 가지고 있고 왕에게조차도 존귀함을 받고 있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썩어가고 자기 자신이 썩어가고 육체가 썩어. 이 사람이 이제 죽고 진짜 썩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시간만 지나면 이 사람은 이제 나병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썩어가는 나병의 이 문제, 바로 우리 사람의 문제죠. 우리는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면 뭐 화장을 한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에 들어가면 우리가 썩습니다. 그죠? 예. 이 죄의 사망의 우리 권세 아래 있는 우리는, 예. 우리 영혼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육체도, 이 생명이 결국은 상하고 썩는 사망의 지배를 당하는, 그 사망의 지배 속에 썩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에 썩고 부패한 것은 그 썩는 육체 이상으로 사실은 냄새나고 악취나고 추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피 외에는 씻을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는 최악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썩음이나, 그리고 이 나만의 썩음이나 그것이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심각하다면 심각하다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나만의 이 고통이 말이죠. 이 고통이 계기가 됩니다. 이 썩어가는 것 속에 가졌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또 어려움이 삶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심각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 그 해결하게 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문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인생의 문제, 사실 우리가 지금 부패한 영혼을 가지고 살면서 가지는 이 삶의 고통과 많은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밀어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진짜 이것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 또는 삶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우리의 이 문제 자체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들,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말이죠. 그 에덴에 있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계들을 보면요, 우리 화장실에 뭐 변기 내릴 때도 그 안에 보면은 뭐 깔때기가 있고 이렇게 내리면은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물이 차게 되고 뭐 그런 게 있죠. 열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거죠.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사망에 왔는데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이 그 고통을 그 고통을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구원을 바라면서 나가다가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회복되고 또는 치유가 되고 구원받는 길로 다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고통이 없어서 말이죠. 아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냥 취하에 있다가 그대로 끝이 날 텐데, 이 고통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잃었던 더 큰 은총의 세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인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나만의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유해 봤는데요. 이 나만이 치료되는 데는 하나님이 바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는데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 나만의 이 병든 것을, 그 나만의 집에서 일하는 계집종이, 여자 소녀가, 어린 소녀가 이제 그 집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인데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 주인 아저씨가 문둥병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소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죠.
그래서 이 소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이 여주인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기는 지금 아람이고요. 아람에 잡혀온 여자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에 제 원래 나라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혹시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여기 개인적으로 불행하게 여기 잡혀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여자애는 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애가 선교사입니다. 이 여자애가 선교사예요. 이 여자는 정말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아람에 파송되어 온 거예요. 파송되어 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선교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자리인데도 그 선교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선교지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잉글랜드, 영국에도 그런 아일랜드에 그 선교사가 원래는 포로로 잡혀갔던 애입니다. 그 소년이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다가 거기에 살다가 나와서 나중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포로 됐던 사람 중에 선교사 되는 사람, 지금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선교 훈련을 받고 복음을 받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북한에 가서 성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인데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우리 지금 세 번역에는 우리 어린 소녀라고 했네요. 어린 소녀가 이제 그 소식을 했고 이것을 이제 여주인이 듣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우리 여자애가 이 계집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했죠. 그런데 이 나만이 이제 그것을 듣고 나만은 누구한테 또 갑니까? 아람 왕에게 갑니다. 아람 왕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를 좀 이스라엘에 가서 고치고 좀 올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임금님한테 좀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임금 앞으로 우리 장군을 이렇게 보내니까 고쳐달라고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내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나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 문둥병을 고쳐넣으라는 이 편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다. 전쟁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이렇게 하고 막 괴로워하고 옷을 찢고 이렇게 난리를 부렸어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인데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임금은 그렇게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엘리사는 벌써 그 소식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왜 괴로워하십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해요.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글로 보내지는 것이죠. 글로 보내졌는데 갔더니 엘리사는 보이지 않고 엘리사가 자신의 이제 사자라고 표현인데 자신의 사환인 셈이죠. 자신의 어떤 비서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라는 말만 딱 하고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아마 찾아갔을 텐데 집 밖으로도 안 나오고 말이죠. 영접도 안 하고 대문 밖에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담그라 그 말만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나빠서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옆에 부하들이 자기의 또 이 종들이라고 돼 있죠. 13절에 우리 고치러 왔는데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왜 그거 안 합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하시죠. 이렇게 이제 권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마침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나아만한 사람의 이 치유 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리에 고리를 물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죠? 놀라요. 이 중에 사실은 이제 이 분류를 해보면 재밌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일 도움이 덜 된 사람은 사실은 왕들입니다.
이 아람 왕의 편지가 서툴러요. 사정을 자세히 안 적었는가 봐요. 그냥 보내줄 테니까 고쳐라 이렇게 했어요. 왕이 부탁하니까 뭐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맞아요. 그걸 받고는 자기 딴의 해석을 자기식으로, 그동안 세상에 찌들어 있던 그 해석이죠. 이거는 시비 걸어서 싸우려는 것이다. 그래서 까딱하면 전쟁 날 뻔했습니다. 이 서로 오해 사기 쉽게 하고 또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서투르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문서를 쓰면은 척척 일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그런 서투름이, 이들의 일을 잘 못 다루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엉뚱하게 불화가 일어나고, 그 한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내주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은 그대로 됐을 텐데 말이죠. 이 뭔가 흐리멍텅하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전쟁 날 뻔했습니다. 나만이 고침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전쟁이 날 뻔한 바로 이런 위기가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도 하나 두 개 고리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틀 뻔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왕들이라고 더 역할을 잘해준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제일 도움이 된 것은 종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계집종, 이 나아만의 집에 잡혀와 있는 여자아이가 제일 중요한 정보를 줬잖아요. 걔가 그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걔가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와 자기 집 주인 아저씨의 나아만의 나병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그 촉매가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 의외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적으로 교회론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 가장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가장 욕이 날 수 있고,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주고 그것을 더 귀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말이죠, 보잘것없는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좀 있다고, 좀 높다고, 지위가 있다고, 뭐 많이 있다고, 이 사람이 막 귀중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훌륭하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없다고, 뭘 좀 결여했다고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그 계집종이 큰 역할을 했고, 또 나만의 그 부하들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이 엘리사 집 앞에 와서 들었던 성의 없이 들리는 말이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얼굴도 안 보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일단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이 판단 미스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병을 안 고쳐주겠다는 게 아니고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비결을 가르쳐 줬으면 비결을 따라서 고치면은 되죠.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아닌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나만의 심령이 상해서 자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대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대우를. 자기가 기대한 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우받으러 온 겁니까? 병을 치료하려고 온 겁니까? 나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 조금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말이죠, 이 화를 내고 언짢아하고 말이죠, 그냥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 답을 듣고도 말이죠,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받고도 이 사람이 아주 별것도 아닌 듯에 마음을 두고 말이죠,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자신이 나만 같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나만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 그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 때문에, 조금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큰 일을 거르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요만한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뭐 요만한 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만큼 온 보람도 없고 말이죠. 자기에게 무슨 희망이 남습니까? 바로 이때에 이제 그 종들이 자기 주인 나만이 지금 화가 난 것을 알고도 지금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출발을 했어요. 이제 그대로 가면은 이 사람은 병자로 죽는 거죠. 나병 환자로. 그런데 이때 그의 종들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한 이 종들은 정말 충성된 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아주 극존칭으로 불러서 마음을 누구뜨리죠. 그러니까 선지자한테는 마음이 상했지만은 이제 이 종들이 내 아버지야 하고 이제 이렇게 높여줘가지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아주 옳은 말이죠. 선자가 예를 들어서 어디 걸음통에 가서 뒹굴어라 그래야지 낫는다.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낫는 거라면 나으려고 왔으니까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깨끗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 그거 좀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그래 한 번 더 주인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상하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 왜 왔는지, 뭐가 목적인지, 뭐가 최후 목표인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파토낼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있었던 것이 나만의 복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나만의 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화가 나서 떠났는데도 혼날 수도 있는, 기분을 더 상하게도 할 수 있는, 지금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이것은 참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런 옳은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이 종들에게 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쁘거나 상했을지라도 옳은 말을 하면 그거를 들어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뢰를 종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자기 성질을 부려서 남이 입도 못 듣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막 성질 집안에서도 이 폭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디 단체나 어떤 조직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자기 앞에서 쩔쩔매게 하는 것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충성된 조언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말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나만은 자기가 화가 나서 떠난 것을 알면서도 그 종들이 이 주인을 위해서 이 말은 해줘야 되겠다. 혹시 혼이 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을 해주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주인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채로 이렇게 달래가면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정말 똥밭에 가서 굴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씻으라 하는데 그거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아주 지혜롭고 또 충성된 사람들. 이것이 나만이 평소에 귀를 열고 기분이 어떻든 상하든 어떻든 그래도 옳은 말이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였던 것이 보상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종, 그리고 나만 밑에 그 수행을 했던 그의 종들 또는 부하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을 말이죠.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생을 살리는 데는 꼭 권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꼭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뭐가 있어야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없어 보이고 나보다 약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만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선지자 엘리사와 그걸 이제 그대로 전했던 사환. 뭐 사환은 사실은 뭐 그 역할이 그냥 말을 전했을 뿐이고, 엘리사가 이제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엘리사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답을,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들은 겁니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의 이 자존심 내지는 자만심은 만족시켜주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나만이 기대했던 대우를 안 해준 것. 이것은 뭐 엘리사가 그걸 잘했든지 못했든지 이건 지금 말할 것 차가 아니고요. 그것을 채워주지 않은 것은 나만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지만 나만에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처방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살게 하는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좀 예의가 없어 보이고 좀 무례하게도 보일 수 있고, 그죠? 좀 뭔가 이 만족을 못 시켜서 사람이 좀 이게 지혜롭지 못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정말 나만이 이 먼 곳까지 와서 그 인생을 걸고 한번 소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엘리사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난센스입니다.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준 사람을, 이 사람이 이 기분 나쁘다 이걸로 가지고 그 약을 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막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나만의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도 있고, 그리고 정말 불행을 당해서 종된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종의 신분에, 수행원의 신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왕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역할을 각자가 했어요. 크고 작은 역할을,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나만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받거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내 혼자 한 일입니까? 내 혼자 이루어진 일입니까? 또는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고 섬기신 줄 믿습니다. 내 하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하나의 삶과 영혼이 구원받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죠? 그 우리는 지금 직접 나한테 전도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리가 이렇게 고리로 연결되면은 뭐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연결될 수도 있고, 알렌 선교사에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니에요. 왜 지나친 게 아니냐면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나만이 아람에서 그냥 살 때, 아람에 그냥 대장군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때 아닙니다. 모를 때는요.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 이름을 신으로 인정하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이때는. 그때도 여호와가 이 나만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할을 주셔서 아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나만의 그 나병을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나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그 계집아이가 하나가 잡혀가지고 그 집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리려고 그 앞에 와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고 나를 살려고 와 있었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이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들인 줄 믿습니다.